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강원 목사님께서 한교안, 김문수, 세 번째 김부기, 또 제가 외람됩니다만은 이성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세 번째 저 김부기, 이런 의미는 굉장히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생각하시고 저를 이번에 꼭 국회로 보내주시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경제활동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역점을 우리 달서병에 경제활동을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경제가 발달되면은 모든 것이 순화가 되고 사람들의 이질감도 없어지고 또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제가 역점을 두겠습니다. 경제활동에 역점을 두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국회에 싸울 일이 없어요. 지역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기어코 달서병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 특별히 대구를 저는 뭐 거창하게 서울이나 뭐 다른 지역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에 정말로 잘 사는 대구가 더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방향이 지금 2호선이 성주까지 연결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2호선이 있으면 그 농수산 물류 같은 걸 갖다가 우리 달서병에 시장이나 혹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한다면 그것도 하나 일종의 수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지금 보면 참외 같은 거, 뭐 수박 같은 거 맛있는 거는 다 서울로 가요.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으면 우리가 먹는데 대구 사람들은 이제 그런 좋은 것을 먹지 않고 조금 이제 B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A급을 먹겠다. A급을 먹는데 제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면 큰 박수로 한번 보내주세요. 위기로부터 온 것은 전국 세력이 청와대, 국회, 정부, 군, 경찰, 검찰, 법원 등에 공공연하게 활개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에 의한 부패, 부정부패가 일상이 되어 왔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 대한민국 애국시민 강화문의 외침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이대로 가면 4.15 총선은 도덕고양이들의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이 될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김부기라고 하는 상품을 정말로 나와 같이 이번에 기필고 당론시켜서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만 똘똘 뭉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에 가서 꿇어앉아 빌더라도 저는 꿇어앉아 빌 각오가 되어 있고 제가 밤 10시까지 방송 차량을 저희 유세 차량을 제가 직접 몰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시끄럽다 해도 시끄러운 분은 저한테 어차피 표를 안 줄 것이고 또 제가 욕을 좀 얻어먹더라도 아파트에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격려의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아, 김부기 요건 내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을 때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 달서병에 교회가 많습니다. 이 교회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협조하고 일어난다면은 저 미래통합당의 당원은 물리칠 수가 있고 조원진 우리 당 공화당의 저 조직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저는 성령을 받아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교회에 우리가 목숨을 걸면서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말을 하시면 아마 저에게 이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도 하겠지만 여러분도 저와 같이 저는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거 욕심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구하느냐? 제가 그 중심에 서겠다는 겁니다. 정강원 목사님과 더불어서. 그래서 저는 정강원 목사님한테 그 연설을 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강원 목사님의 한 턴을 보태서 이 김부기가 이번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정강원 목사님의 뜻에 동조하고 이 나라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세요.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선거운동 요원 여러분, 우리 정말로 이 김부기라는 저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제가 미국에 여행을 갔을 때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 그 차에 타고 안내하시는 분이 옷을 여러 분 갈아입더라고요.
가려는데 왜 옷을 이러고 가려느냐? 한 번 가리면 되는데 자기 상품을 위해서 가린다고. 나는 거기서 놀랬어요. 그것이 벌써 20년 전입니다. 미국에 갔을 때 이제 저를 상품화시키면 김국이라는 사람이 모든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두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국이를 상품화시켜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사님들께 의견을 구해서 이번에 똘똘 뭉쳐서 교회에서만 좀 도와준다면 이 국회는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갈 수 있어요. 저는 쉽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벌써 내가 4번의 선거를 떨어졌고 구순영하면 떨어졌고 이번에 하면 5번인데 6번에 도전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방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6번의 선거를 통해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흑인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구호를 갖고 나와서 미국을 전 지역을 수렁에 빠뜨리면서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유명하거나 제가 잘났거나 제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당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쯤 한 4번 나가서 당선이 안 되면 끝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끝을 내었는데 정강원 목사님께서 1번, 2번, 3번을 가르쳐 주시고 아마 의미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크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국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를 불러줄 때 저는 그 정강원 목사님의 속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면서 기도하고 새벽 2시가 일어나면 저는 많이 웁니다. 운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눈물이 바로 우리 국가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가수민 여러분, 술 취한 운전자에게 운명을 맡길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정부는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족과 이웃 나라를 사랑하는 평범한 우리 애국 시민들이 강화문에서 그렇게 외쳤는데 강화문도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또 쪼개져서 우리가 우파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강원 목사님이 정말로 우리를 이렇게 나라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던 우리 한교안 대표님, 그 다음에 김문수 대표님은 노력을 했지만은 좀 빨랐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각자 배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배지 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탄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미래통합당을 다 지지해서 미래통합당이 완전히 한 200석을 차지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뜻을 받아줄까요? 정강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좌파도 있고 분열이 또 흩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 포스터에 있지만 대한민국은 망했다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김국이라는 상품을 정말 이번에 꼭 당선시켜서 여러분의 자존심과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전 우리 국회의원들이 깜짝 놀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도와주신다면 이제 해봐야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꼴로 매달리도 열흘 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지금 잠이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선거를 지금 가장 바닥에 있는 이 선거를 끌어낼까? 그런데 저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호소해도 길이 없어요. 바로 교회. 비빌되는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한종철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부탁했어요. 저 한종철 목사님이 기도도 너무 잘하시지만은 교회 목사님들에 전화해가 저한테도 바꿔주시고 일단 만나면 저는 이 접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심이 없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만나면 저의 진심을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래 그 진심이 여러분과 제가 한 통속이 되어서 이제 작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앞장설 테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마음을 비워서 시간이나 이런 걸 떠나서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요. 여기에 10명만 되면은 국회의원 한 번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신다면 이번의 승리는 4월 15일 날 김국희의 승리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과 국방을 튼튼히 하고 강제 발전 시킨 박정희 대통령의 경륜을 존경합니다. 저는 이 두 분을 우리나라가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더 존경하고 더 집합체로 모이자면 지금 이런 상황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은 참 좋은 것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정말 머리도 좋고 정말 어디에 내놓더라도 부족함이 없는데 단 한 가지가
뭉치지를 못해요. 뭐 제가 뭐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은 뭘 하면은 같이 따라해가지고 뭐 같이 망하는 그런 쪽으로 이래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만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 정서를 좀 바꾼다면은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저는 어떤 문제가 왔느냐, 교육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은 1등만 주장합니다. 하나만 주장합니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잘 사는 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너와 나와 더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서 다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만 잘 되고 나만 국회의원 해야 되고 나만 대통령 해야 되고 나만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냐? 저는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 잘못된 교육을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너져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느냐? 바로 많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강화문의 집회에 보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똘똘뭉친다면은 아마 이번 비례정당에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이 한 10석 정도 나오려고 봅니다. 거기에 제가 만약에 정말 여러분도 지금 뭐 믿지 않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의 힘으로 교회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제가 국회의원 당선된다면 우리나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해답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